이제 이 시간 저희에게 나누기 원하시는 주님 마음 나눠주세요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비추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좀 사단의 어떤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것을 좀 이렇게 느꼈는데 이거는 이건 어둠이 우리를 정죄감과 죄책감과 낙심으로 이끌려고 하는 말이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의 음성을 듣죠. 이런 생각을 통해서 생각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죄책감과 정죄감과 낙심으로 자꾸 몰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특별히 이제 우리 어떤 고유한 약점이랄까 틈을 이 녀석이 좀 아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 2021년 연초 어둠이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했던 말과 생각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서 훈련과 사역에 올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체들에게 했던 말 그 말로 사단이 이렇게 동일한 말로 저에게 이렇게 막 쏟아 부었던 그런 것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너희는 무엇을 하며 노느냐 지금 놀 때냐 너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가롭게 놀고 있니 그래도 돼?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한가롭게 떠들고 놀고 있니? 누가 다 할 건데? 누가 다시 일으키며 누가 다시 회복할 건데? 하나님 홀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근데 왜 너희는 그러고 있어? 뭐 하고 있어? 한 게 뭐고 있는데? 뭐 했는데? 그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승수야, 너 뭐 했어? 1년 내내 한 게 없던데 너 뭐 했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워드만 치고 있던데? 짜증만 내고 신경질 내던데? 네 욕심을 따라 행하던데? 뭐 했는데? 2020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눈물 빼고 있는데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한 게 뭐 있어? 너도 뭐 했는데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스트레스 다 받으면서 뭐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네가 그렇게 많이 한 거 아니지 않아? 무슨 생각은 또 그렇게 많은지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염려는 또 그렇게 많은지 하루에 한두 시간 잠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되겠어? 그거 갖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얼마나 바뀌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그거 오빠 한 것 없다고 그랬잖아. 니들 한 거 없어. 뭘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데 고작 그것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세상 참 편하게 산다. 이런 식으로 저희 부부에게 이제 사단이 좀 이렇게 정죄하는 말 그런 걸 했죠. 제가 옛날에 과거에 어, 사역할 때 스스로와 제자들에게 했던 그 부끄러운 그 말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성령께서 좀 우리 안에서 고백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어디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는데 나가서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해서 그래서 변화된 게 뭔데 더 시간을 내고 더 열심히 내고 더 투자해서 그래서 얼마나 달라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잃을 수는 없잖아. 진짜 귀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걸 했거든. 진짜 중요한 곳에 있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했고, 만족하지 못해도 부족해도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후회가 없는데, 뭘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께서 우리로 이렇게 좀 고백하게 하신 것 같고, 이제 주님이 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과를 가지고 말할 것이다. 과정보다 결과에 더 집중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니까. 그러나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 결과가 아니고 과정. 과정이 있어야 결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 과정 없는 결과는 진실하지 못한 거짓이다. 우연일 것이고. 나 과정 좋아하는 거 알지? 그것에 의미를 두는 거 알지? 너희는 속지 마라. 세상이 결과를 말하고 과정을 생략하라고 그것보다 결과를 집중하고 주목하도록 하지만 너희는 개의치 말라. 흔들리지 말라. 과정이 진짜 중요한 것이며 그것 없이 결과도 없다. 수고했고 너희 스스로 만족할 수 없더라도 의미 있었고 귀한 시간이었다. 너희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렴. 그리고 그렇게 되렴. 이것이 전부다. 그러면 된다. 그거면 된다. 너희가 귀한 것, 의미 있는 존재인지 알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너희를 지은 목적이고 내 마음이니까. 그거면 됐다. 음,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은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될 것, 그의 빛을 비추심으로 깨닫게 하실 것.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의미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받아 누리거나 버려지거나 성령의 조명하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사랑한다.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누구나 알 수 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 그는 알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알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님을 알고 느껴지고 인식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 알기를 구하라.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므로 표현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알 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느낄 것이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생각인지 주신 것인지가 느껴질 것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가 살아계심을 너희가 믿고 그의 성품을 알아갈 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뭔가요? 믿음 없음, 자기의, 자기 생각이 앞설 때, 두려움, 염려가 앞설 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놓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좀 친절하게 좀 나누어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말 그대로 성령을 불신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을 때, 인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뒷전으로 밀려날 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붙잡을 때 이것이 믿음 없는 것이다. 자기의,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더 의지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것이 이제 비추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어두운 데서 후레쉬 같은 걸 이렇게 켜서 비추듯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건데 이제 없는 건 아닌데 이제 후레쉬를 어느 부분에 비추면 그 이제 비출 때 이제 이것을 봐라 이렇게 보게 하시는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이끄시고 주목하게 하시는 이런 게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비추세요? 우리 심령, 우리 앞길, 우리의 처한 상황,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비추신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인도하심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이런 기도할 때 생각할 수 없는데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경이란 어떤 제목으로 주님께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했을 때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소소한 삶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성경을 묵상해서 그 묵상 가운데 깨달은 말씀을 나와 내 삶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이런 도식화된 이해가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도식으로 가야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다고 가르치면서 좀 제한하는 게 어떤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도식화되고 절대적인 것이 되고 거기에 한계를 스스로 지우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일상 속에서 그때그때 조명받아야 하는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경향도 있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직접적인 소통인데 이걸 이게 직통계시라는 어떤 그런 식의 표현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부정적인 것을 인식해서 피하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와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깨달음 등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 그런 어떤 그런 게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런 직접적인 사귐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현주소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경이란 주제를 하나님이 좀 다뤄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조명하심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읽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지혜로 풀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식으로 이해하고 받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성령의 조명 없이는 어렵다.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임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받지 않으면 너희가 성경의 뜻을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스스로 그것을 풀고자 해석할 때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도 있다. 성령의 조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하고 할 때, 어쨌든 어둠이 방해하죠.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사귐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어떤 정죄감, 죄책감, 낙심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과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뤄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의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내가 주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경영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그분이 이끄시고 도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가 아닌 참된 기독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사귐을, 풍성한 그 사귐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